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불러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이 제자들이 주님을 보냄을 받을 만큼 믿음이 준비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기 전에 이미 말씀을 통해 거듭거듭 주님이 받으실 그 고난과 또 부활에 대해서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하죠. 그리고 이제 마침내 말씀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나중에는 막달라 마리 같은 사람이 그 빈 무덤을 발견하고 나중에도 주님을 만나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말씀을 들어도 믿지를 못하죠. 또 엠마오 가는 두 제자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말했는데도 제자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의 불신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것처럼 굉장히 깊죠. 그런데 바로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천하 만민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 위대한 사명을 맡기시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제자들의 삶이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제자들과 똑같이 주님을 부름을 받고 또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떠합니까? 제자들처럼 사람이 들어와서 문을 닫아놓고 밖으로 나가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제자들을 주님 찾아오셔서 그들의 이 불신을 치료해 주시고 이 위대한 사명, 천하 만민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을 주님께서 맡기셨죠.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밖으로 나가지 못했던 이 제자들이 어떻게 이제는 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며 생명을 버리면까지 복음을 증거했는지, 도대체 주님께서 어떻게 이들의 믿음을 회복해 주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도 회복돼야 합니다. 우리도 똑같은 사명을 받았는데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받고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람이 두려워서 또 이런 저런 위에서 묶여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임금이시며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증거하지 못하고 죽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부족한 믿음, 연약한 믿음, 또 우리의 불신을 치르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먼저 말씀을 통해 나누고 싶은 말씀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 보면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주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몇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6장에는 예수님께서 가이사 빌립보로 갔을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하느냐라고 질문하시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라고 물으셨죠. 그때 이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즉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네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걸 보면서 이제 이때로부터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이 정말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고난을 받고 죽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자, 이 말씀 어렵습니까? 어린아이도 알아듣는 말씀이죠. 또 17장 20절에 또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암시적으로도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2장 24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신 말씀하신 거죠. 하늘 그들에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의 죽으심과 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생명을 받고 나가서 복음 전할 것을 주님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주님의 죽으심을 예언하신 겁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주님의 죽으심을 예언하 근심하게 되지만 기뻐하라는 건 뭐죠? 부활할 거라는 말씀하신 거죠. 자, 이거 누가 들어봐도 분명한 주님의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듣고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말씀대로 죽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예수님의 이 빈 무덤을 발견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20장 1절을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주님이 말씀대로 부활했습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자, 이 막달라 마리아조차도 주님이 그렇게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왔다 생각하면서 근심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확인해 보려고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그 시신이 옮긴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제가 3절 4절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람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해 있더라. 그때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었더라. 도대체 뭘 믿었다는 거죠? 주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은 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한 말이 맞구나, 누군가 주님의 시신을 옮겼구나, 이걸 믿은 겁니다. 좀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는데도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주님 가장 가까이서 듣고 있던 제자들까지도 이걸 깨닫지 못하고 누가 주님의 시신을 옮겼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아무도 물어보지도 않는 거죠. 질문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얘들아, 우리 주님 살아계실 때 얼마나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씀하셔서 3일 만에 부활했다고 말했는데 그날이 오늘이야. 누군가 이렇게 질문할 것 같은데 아무도 안 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바로 이러한 상태가 이 제자들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정말 이상하다. 어떻게 그 많은 제자 중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혹시 부활한 거 아니야? 이런 질문조차 못할까라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너무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것은 주님 말씀대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대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속이며 그들 포로로 삼고 자기의 나라에 이루어가고 있는 이 마귀의 권세가 깨어졌다는 것이죠. 만약 이것이 알려진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믿음으로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오겠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도록 제자들의 마음까지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아무리 들어도 자기의 지혜로는
이 복음의 비밀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이 이런 해안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 이 구원 계획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아니하시면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말씀을 많이 했지만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이 비밀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이토록 필요하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믿었으니까 이제는 뭐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달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막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머리로는 알고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영적인 실체를 보여주고 마귀의 모든 가령것을 벗겨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따라 이 복음이 믿어짐으로 부활하신 주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시며 구적이 되신 이 주님을 증거하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의 불신을 어떻게 치유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절망에 빠져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자신의 영적인 실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이런 질문을 던지시죠. 20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너 왜 울고 있니? 도대체 누구를 찾는 거야? 아니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아직도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것보다 더 슬픈 일은 주님의 시신을 누가 옮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의 시신을 찾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부활해서 바로 앞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 앞에 섰는데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슬퍼하면서 주님의 시신을 찾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주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말씀을 통해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절망적인 사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에 붙잡혀가 절망하고 슬퍼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주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자기의 생명을 주시며 나는 너를 이토록 사랑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한 자, 그들의 삶과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내가 선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절망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보다 낫지 않습니다. 똑같은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절망적인 상황이 일어나면 마치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절망하고 염려, 근심, 걱정에 빠지는 것이죠. 주님이 오셔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신을 보여주시고 치료해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절망적으로 생각하는 이 상황이 바뀌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우리를 준비시켜서 또 많은 사람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 주님이 이 일을 사용하기 원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에게 이루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 일에 아무 관심 없는 것처럼 우리를 떠난 것처럼 그렇게 절망하고 슬퍼합니다. 주님 우리의 불신을 치료해 주십시오.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주셔서 눈을 열어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 딸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마리아야 마리아야 라고 부르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이제까지 가렸던 마리아 눈이 활짝 열리며 레바이 예수님을 알아본 거죠.
16절 말씀,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자기 앞에서 대화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다가 갑자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목자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럴 때 마리아 눈이 활짝 열려가지고 주님을 발견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도 주님이 눈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볼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이런 일은 제자들의 삶 가운데 종종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얘기하시죠.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의 증거를 들었습니다.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주를 만나고 주님 부활하셨어 라는 말을 들었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또 가가지고 그 빈 무덤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분명히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데 여전히 주님은 죽으셨다. 또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것을 훔쳐갔다고 생각하고 낙심한 마음으로 지금 시골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걸으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가려졌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오면서 그렇게 하고 있냐고 물었더니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살면서도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냐고.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너무 답답해 하시면서 다시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열어가지고 인자 그리스도가 이렇게 권한을 받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 대화하고 있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죠. 그리고는 이제 식탁에 앉아서 주님께서 떡을 떼어줄 때 그제서 눈이 열려가지고 주님이라고 발견하게 되죠. 자,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뭐죠? 지금 저와 여러분과 주님 이 자리에서 운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런데 주님이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신자들과 똑같이 성경 보고 예배는 참여하는데 마음이 바뀌지 않고 믿음이 생기지 않고 그래서 능력 없이 그냥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 주님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필요한 성령과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실 때 믿음의 것을 받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야지 우리가 힘을 얻어서 우리 속사람이 능력을 받고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계명에 순종하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주님의 목적대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며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루며 살 수 있습니다. 마귀의 도전, 세상의 도전, 우리 육신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힘, 그것은 주님을 만난 자의 결과죠.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주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며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열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될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달려가서 주님을 만난 것을 제자들에게 증거하게 되죠.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알려줬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막달라 마리아 삶을 통해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죠.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났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뭐 어떻게 했죠? 그 주님을 전가하지 않을 수 없었단 말이죠. 가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믿든 믿지 않든 그건 관계없어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그 주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시금석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아니면 교회 와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냥 이해가 돼가지고 헌적으로 그냥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건지
아니면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만난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름의 삶 가운데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던,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증거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지 보시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행사로 여러분 가서 전도주의인데 가서 복음 전하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에게 전도지 주고 교회에 들어오는 거 말고 정말 자발적으로 여러분 안에서부터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성령의 감동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한 적이 있느냐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어떤 사건이 기억났습니다. 어떤 사건이 기억났냐면 제 아내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제게 해요. 당신은 정말 전도할 때 살아나는 것 같다. 전도라면 당신은 살아난다는 말을 하죠. 그리고 또 어떤 말을 하냐면 당신은 복음 전할 때 보면 정말 행복한 것 같아. 이런 말을 종종 해요. 근데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저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뭔가 동기부여가 되고 하나님의 힘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25년 전에 일어났던 일 같아요. 우리 사촌 형님의 간증을 할 텐데 한 2년 전입니까 3년 전에 제 딸이 결혼할 때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교제를 하고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사촌 형님께서 한국에서 오셨는데 가족들이 다 모인 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 형님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떻게 사는 걸 너무나 잘 아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아리조나 살 때니까 아마 25년 전 같은데 그 형님이 주재원으로 오셔가지고 캘리포니아에 계시다가 저희들이 아리조나 사니까 놀러 오신 거죠. 근데 아리조나 오시는 손님들은 저희 항상 캘리포니아 뭐 어디서 오시든 간에 어디를 들어가시냐면 그랜드 캐니언을 갑니다. 근데 그랜드 캐니언까지 4시간이 걸려요. 그럼 왕복 8시간인데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형님이 가족들이 다 모인 가운데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8시간 동안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더랍니다. 그런데 듣고 있다 보니까 자기가 옛날 알고 있던 사촌 동생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얘를 보니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한국 돌아가셔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형님께 정말 복음을 그렇게 전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막달라 말을 보면서 정말 그렇지. 내가 복음을 정말 깨닫고 난 다음에 목사가 됐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정말 만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목사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 것 같습니까? 아니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제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불신자를 보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듣든지 안 듣든지 기회가 되면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회를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만났다는 증거,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다는 증거로서 우리가 남은 생의 삶으로서 어떤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로서 습관적으로 습관을 따라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제자들의 막달라 마리의 증거를 듣고도 이 제자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셔야 돼요. 막달라 마리뿐만 아니라 나중에 성경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말하는데도 믿지 않습니다. 자, 그 말씀이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이 제자들의 불신을 주님이 책망하시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가서 막달라 마리아죠.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이 예수에 살아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정말 불신이 대단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졌는데 또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증거하는데도 믿지 않아요. 12절에 보니까 그 중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글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나시니 어떤 사건이죠? 누가복음 24장에 있던 엠마오 가는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이 두 제자도 주님을 만나고 가서 전했습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에게 고하였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놀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서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더라. 제자들의 불신앙 참 심각하죠. 주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한데도 불구하고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 많은 다른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증거한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 모두의 가장 심각한 병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게 제자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우리 이야기죠. 우리 몸의 질병, 영혼의 질병, 마음의 질병 뿌리 다 들어가 보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모든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몸도 영혼도 죽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 바로 이 질병을 치하러 오신 거죠. 하나님을 오해하고 믿지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셔, 이것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헐구로 빚어서 그냥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자, 이 사건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 치유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아는 것 같고 믿는 것 같은데 불구하고 자꾸만 불신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환경이 아닙니다. 환경이 어려서 마음이 힘들고 근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 때문에 우리 마음에 근심이 오고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사건 언제든지 해결될 수 있고 해결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 갇혀서 내일 죽는데도 베드로는 쿨쿨 자고 있는 것이죠. 억울하게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옥 안에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고 그 영광 가운데 간수장과 온 가족이 주님을 만나게 하며 빌보 교회가 탄생하도록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죠.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문제입니다. 이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시고 이렇게 우리를 준비시키셔서 우리 세상에 보내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냐고 자꾸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이 큰 일이 보이지 않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과 또 우리를 통해서 구원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이 모든 일을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히 거할 저 천국에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마련하러 가셨지만 그 재료를 제공한 사람은 우리예요. 여러분 천국 갔을 때 모든 사람들의 집이 똑같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도 그들이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집이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게 됐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주는 영광이 각각 다릅니다. 부활 때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도 공평합니다. 모든 사람의 불못에 던져지지만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 던져지지만 그것에서도 형벌의 정도가 다르다고 성경은 말하겠죠.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영혼 가운데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불신을 치르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사람을 두려 가지고 가서 복음 전하라 그랬는데 전하지 못하고 그냥 안에 문을 닫아놓고 자기끼리 모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은혜를 받는 듯 하는데 사실은 흘러가야지, 우리 계신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야지 다시 채워지는데 사회처럼 계속 바뀌면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지금 죽어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사람을 들어요 문을 닫고 우리가 이렇게 안에만 있지 않는지 이 문을 열고 나가게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라사대 서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왜 주님께서 자기의 손과 옆구리까지 보여주심까지 증거해야 했던가? 즉 부활한 몸 이 실체를 보여주셔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제자들과 함께 먹기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의 증거를 듣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 증거를 듣고도 생각했습니다. 저들이 예수님의 유령을 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났을 때도 문들이 다 닫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오셔가지고 자기들 가운데 선 거죠. 그러니 당연히 헌적으로 생각하면 주님의 유령을 봤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자기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제서야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기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불신의 깊이가 깊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실 때도 우리는 자격이 없었지만 우리를 보내실 때도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인내하면서 우리에게 오셔서 계속해서 주님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게 하시고 증인으로 삼으시기 원하십니다. 저는 이 제자들 삶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렇지, 처음부터 내가 자격이 있어서 불러준 게 아니시지. 부름을 받고도 내가 자격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시지. 주님이 누군가는 입을 열어서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면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면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며 마귀의 덫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어떤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심으로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서 그저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보내신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저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 제게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일어난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 현장에 있을 때,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있을 때 여러분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삶이에요. 저를 바라봐도 주님이 저를 쓰시는 게 아주 신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제가 알게 되죠. 주님, 제가 잘나서 다른 사역자보다 뛰어나서 주님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지금 이 현장에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온 이 현장에 있는 이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요, 제게 이 복음을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저를 통해 일하시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일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집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주님만을 의지하시면서 우리가 순종한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주님께서 일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다가 갑자기 그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바로 주님의 말씀이 그냥 성취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2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도대체 주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 난 다음에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을 보고 난 다음에 갑자기 그 두려움과 슬픔이 사라지면서 기쁨이 안에서부터 솟아난 거죠. 이 일 때문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
어떤 말씀들은 우리가 지금 들어도 이해가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시면 때가 되면 그 말씀을 깨달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말씀을 열어주세요. 누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기억나게 하시는 그 성령님. 그래서 우리도 얼마든지 이 말씀에 붙잡혀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내주고 난 다음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주님께서 처음부터 제자들을 불러주셨죠. 와보라, 나를 쫓아오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행하신 그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고 알게 하고 믿게 하죠. 최종적으로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이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오늘 주제되는 말씀인데,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왜 땅에 보내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어린 양으로 화목제물을 드시기 위해서 오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죠? 오직 주님만이, 어린 양 되시는 주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또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내가 바로 이 일을 위해 왔노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해 왔노라.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신 이유는 전도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마귀의 권세를 고통당하는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도록 보내신 것입니다. 바로 이 목적으로 내가 왔는데 동일한 목적으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주님의 구원을 받은 자라면, 즉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교회라면 세상에 다시 보내서 잃어버린 영을 찾으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름을 받았다면 이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이 목적을 감당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언제 가장 기쁜가를 봤더니 영혼들 위해서 영적 싸움을 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온 걸 볼 때 가장 큰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주님처럼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할 때 진정한 기쁨이 있는데, 우리가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안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해요. 세상이 잘 풀어지면 기뻐하는 것 같은데 그건 세상의 기쁨이죠. 그것은 하늘부터는 기쁨이 아닙니다. 하늘부터는 기쁨은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많고 복음 전하다가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정말 어려운 일이 많지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이것은 영광스러운 부르심이죠. 여러분의 믿음으로, 기쁨으로, 자원한 심령으로 감당하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바울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나는 빚진 자라, 이 빚을 갚겠다고 생명을 놓고 복음 전하다가 자기의 마지막 생명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관조로 부어드리면서 확신하죠. 이제 나를 위해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고. 우리가 마지막 날 이렇게 고백한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진정 성공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다고 해가지고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주 예배 오실 때마다 제가 끊임없이 성경을 열어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사명 감당할 수 있는지 계속해서 전하지 않습니까?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데 이게 왜 못 전하죠? 여러분, 전도하는 것은 어둠의 나를 침노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붙잡힌 영혼을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강한 자의 소유를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죠. 영적인 싸움입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힘과 결단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죠. 마귀는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이런저런 세상의 염려, 그리고 이 세상의 유혹을 쫓아가게 하든지, 아니면 제자들 같은 경우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묶어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많은 경우에 아마 우리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묶여 있습니다. 이거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고 2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전도하는 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아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한 거죠.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분들에게 주님께서 사명을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약속한 거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나의 증인되리라.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성령을 받을 때까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모여서 힘써 기도한 일에 전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또 우리가 PMC 공동체로서 전도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약속하셨고, 이 일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응답하시겠다는 것을 믿음으로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힘써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면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약속대로 부어주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하는 이 이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학자들이 도대체 제자들이 언제 성령을 받았느냐 이거 가지고 서로 막 의견을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오순절 날 주님께서 성찬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 날 성령께서 교회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학자들이 주님 말씀하실 때 성령 받았냐 아니면 오순절 받았냐 이렇게 서로 의견을 다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러 가신 데는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무슨 메시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것이 온전히 완성됐구나.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구속이 완성되지 않으면 성령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역사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받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으면 이것을 전거해서 성령님이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와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 받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으며 영원히 살 수 있다. 이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직 이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미 주님께서 오셔서 해야 하실 그 일을 완전히 이뤘다는 말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죠? 성령을 받지 않으면 너희들이 증인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반드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그리고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모여서 힘써 성령을 구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있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는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주님이 제자들 찾으셔가지고 이렇게 자기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줄 때 누가 빠졌죠? 의심 많은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의 의심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얼마나 많은 부활의 증인이 있습니까? 지금 막달라 마리아 있죠, 두 제자 있죠, 또 주님께서 직접 도마가 없을 때 그 10명의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아마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10명만 모였지 않고 우리가 알고는 120명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바로 그 많은 정인들이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야 정말 맞아. 막달라 마리아가 했는 말이 맞아. 엠마나 가던 두 제자가 했는 말이 맞아. 주님 정말 부활하셨고 그 주님이 이 자리에 나타나서 우리에게 주님의 그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 우리가 만져봤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도마하는 말이 뭐죠? 요한복음 20장 25절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정말 심각합니다. 불신이 너무 심각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27절에 직접 나타나서 도마에게 자기를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도마가 하는 말이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하게 되죠. 그때 예수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또 우리를 통해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 일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지 못했잖아요. 제자들은 봤지만 이제 주님은 성천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믿게 된 거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게 더 복되다.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것, 그것은 정말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그를 믿게 하려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즉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물론 우리 사랑하시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을 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은혜를 주심으로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동일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받기까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게 된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성경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이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주님이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순간마다 모든 일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나아가죠.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제 복음서를 마무리하면서 요한은 자신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 이렇게 말했습니다. 30절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저자의 의도를 아는 것입니다. 저자가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이것을 기록했느냐 이것을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성경의 책이든지 그 책을 연구하기 전에 배경을 연구하고 어떤 배경 가운데 어떤 목적으로 이것을 기록했느냐를 먼저 알고 큰 그림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이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보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됩니다.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타락한 우리 범죄의 마귀의 종이 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셔서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실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기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을 가지고 모든 성경을 창세기부터 열어가시는 거죠. 그럴 때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와 관계없이 자꾸만 내가 이 성경에서 뭔가를 원리를 찾아내가지고 내가 지금 사람들이 가르치고 싶은 이것을 주장하려고 성경을 찾다 보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왜곡하게 됩니다. 거기는 성령의 계시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치면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가 되는 거죠. 그들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자기도 천국 가지 않고 천국 가려는 사람을 막았던 거죠. 지금도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성경을 보지 않으면
이렇게 자기도 안 들어가고 정말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들의 길을 다 막아놓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거짓 선자가 되고 사단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볼 때는 꼭 이러한 목적, 즉 주님은 누구시지? 주님 어떤 분이시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지? 그 가운데 주님은 나를 왜 땅에 보내셨지? 바로 이런 목적과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이 열리고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만나며 준비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20장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주고 싶은 도전은 뭔가 하면 다시 한번 우리를 왜 땅에 보내셨는지, 왜 불러주시고 보내주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를 저는 원했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를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 주님을 의지하여서 일어나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제가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 간증을 하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할 때, 코로나에서 목회를 할 때 어떤 시즌에 한 3년 정도를 매일 밤에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매일 밤에 성도들이 모이거나 말거나 우리 집에서 공동체 생활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그 기도의 자리를 계속 지켰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환상과 비전들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특히 큰딸이 기도할 때마다 환상을 많이 봤어요. 천국도 갔다 오고 지옥도 갔다 오고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그런데 한 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 딸을 데리고 천국을 가셨습니다. 천국 가서 누구를 만났냐면 그때 마침 우리 아버님이 이제 소천하시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우리 딸이 아마 할아버지를 만나고 싶었던지 주님께서 우리 딸을 데리고 천국 가서 우리 아버님을 만나게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을 만났더니 우리 아버님이 늙은 모습이 아니라 정말 청년의 때 그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계셨는데 우리 딸이 우리 아버님의 집을 보고 너무 맨션이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말했대요. 할아버지 집이 너무 좋아요. 우리 아버님 하시는 말씀이 아니 내 집은 천국에서 그렇게 좋은 집이 아니야. 더 좋은 집이 많아. 그러면서 자기 집을 다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어떤 한 방에 갔더니 사람들 사진들이 방에 막 걸렸더래요. 그래서 우리 딸이 할아버지 이거 뭐야? 그랬더니 내가 세상에 있을 때 기도했던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우리 딸이 하는 말, 쌀아야 너 세상에 가거든 다른 어떤 일보다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우리 아버님이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셨거든요. 그런데 천국 가보니까 가장 귀한 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우리 천국에서 영혼을 보내는 그 집을 위해서 재료들을 제일 많이 올려보내는 것이 바로 영혼들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생명 주신 데까지 구원하신 그 영혼들에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아버님이 천국 가서 아신 거죠. 우리 딸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제 딸이 또 와가지고 제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저 영혼들에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이구나 라고 저도 알고 있지만 다시 확신하게 된 거죠. 자, 이건 간증이기 때문에 뭐 성경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분명히 제게는 동기부여가 됐어요. 그리고 제 딸에게도 종종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보았던 지옥과 천국을 늘 기억하고 다른 어떤 일보다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제 딸은 예배자를 불러주셨는데 예배를 하든 어떤 일 하든지 잃어버린 영혼에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라 라고 제가 도전합니다. 같은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또 제 사랑에게 도전하면서 우리 PMC 성도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불러주시고 이 땅에 머리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우리 주님 만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